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한 해 절반을 딱 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했고 또 한 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반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크기만큼 사랑받은 크기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한 반년을 시작하면서 또 감사함으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교랑 역할, 가교 역할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 의미는 다시 한번 감사를 한번 돌아보고 감사 시작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니체타스테타토스, 저도 처음 들어본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분인데, 이분이 사람을 세 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구분했어요. 이분의 역사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에 속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살아도 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으로 구분했어요. 남을 짓밟고 남을 해치고 내 즐거움을 찾은 사람, 육적인 사람. 두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은 뭐예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도 행복한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다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구분했어요.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1, 2, 3. 몇 번째요? 첫 번째는요, 육적인 사람이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서 아합이요. 아합은 제 즐거움을 위해서 누구의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잔인하게 그를 살해해버리고 빼앗아버립니다. 짓밟아버립니다. 이것이 이 육적인 사람. 그래서 이런 동물 같은 괴물들이 사람들에게 참 많다는 게 이상해요. 근데 진짜 사람은 자연적인 사람 중에 가장 기본이요. 자기와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나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사람,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높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은 뭐냐라면, 내게 해가 되더라도,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자연적인 본성에도 못 미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니고 최소한 두 번째는 돼야 돼요. 그리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일컬어지는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이 초청에 상당한 거부감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했지만 스스로 존경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아서 늘 자기 자랑하기에 바빴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너무 시원찮으면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나누면서 저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을 말로 마음으로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바리새인들에게서 여러 번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그의 초청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자리에 응답해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응답이 일어난 사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중세의 1400년, 1500년, 1600년 이런 시대에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못 읽었어요. 특별히 성경은 라틴어로만 돼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림이라도 그려서 이 성경 얘기가 이렇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전달해주는. 그래서 그 당시의 성화들은요, 한 편의 설교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달리 표현하고 화가의 마음에 따라서 그것들을 잘 표현해요. 오늘 본문도 여러 명의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화가들의 그림 중에 어쩌면 제 마음에 가장 적절하게 다가오고 왔었던 화가가 디르크 보우츠라는 분인데, 아마 이분이 네덜란드의 하를렘 출신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요시야 하를렘이 네덜란드에 있어요? 하를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고향이에요. 이 화가가 그린 시몬의 집의 그리스도, 바리새인 시몬의 집의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아니, 끄지 마시고 이것만 보십시오. 앞에 켜주시고 이거 잘 보이시죠? 그림 잘 확인해 보십시오. 그림이 좀 이쪽으로 돌아왔는데 안 밝은데요? 이쪽이 좀 더 밝습니다. 제가 잘못 보입니까? 이 그림입니다. 디르크 보르츠라고 하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속에서 됐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명이에요? 시몬이 있고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씻어주는 여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추가로가 되어 있어요. 두 명이 더 있죠? 상에. 근데 옆에 있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이분이 누굴까요? 잘 보십시오. 이분은 전혀 이 식탁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자세히 보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분을 알 수 있는 것은 입고 있는 수도복이에요. 이 수도사가 어떤 분이 보니까 이게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사였다. 뭐 다른 이름도 있던데요. 하여튼 카르투지오 수도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곳은 내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도사예요. 이 성화의 그림이 왜 이 사람이 들어왔을까요? 독특하죠. 이것은 이렇게 풀이하더라고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한 의뢰인이 이분이야. 화가는 그 사람을 그렸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그 사람의 시선은요, 이 식탁이나 여인을 보지 않습니다. 먼 산 보는 것처럼 보이죠? 즉 말하면 이 광경의 이 얘기를 자기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는 관계적인 모습이지요. 잘 보시면 맨 이쪽에 앉은 분이 누구처럼 보이세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죠. 이것은 보우츠가 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잘 보십시오. 그리고 손이 여기 손 보이십니까? 손 보이죠? 이 손의 이 모습은 축복하는 모습으로 풀이합니다. 자세히 보면서 지긋한 자상한 눈치로 여인을 바라보고 있지요. 두 번째 인물을 보십시오. 이분이 누굴까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몬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중심은 지금 여인입니다. 여인의 모습이죠. 그 다음 인물 보십시오. 이분은 대머리입니다. 누굴까요? 대머리 베드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베드로가 대머리인지 이 그림을 통해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 인물 보십시오. 이분은 사도 요한으로 봅니다. 잔치상에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세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 있음을 추출하는데 그분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그림 빼십시오. 밑에 여인의 모습은 자세히 보십시오. 자, 이 여인의 모습은 모든 걸 다 낮춰서 손을 들고 있죠. 바닥에 땅을 짚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지 못하고 머리칼로 발을 씻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을 종교적으로 참회의 모습으로 봅니다. 그녀는 지금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무슨 죄를 졌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좀 앞으로 빼보십시오. 앞으로 빼버리면 여기는 안 보이나요? 그림을 조금 올라가야 되는데 밑에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이 그림 밑에 보면 조그마한 병이 하나 있어요. 그림은 좀 더 내려십시오. 왼쪽 내리십시오. 예, 밑에 보이시죠? 예, 확대 보시죠. 예, 이게 뭘까요? 예, 이게 향유입니다. 발을 씻으려면 물이 필요하는데 왜 물이 없을까요? 눈물로 씻기 때문이에요. 여인의 눈물로 발을 닦아요.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초대하면 현관에 나와서 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답니다. 발을 씻겨주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향유를 뿌려주는데 가장 귀화할 때는 장미향 한 번을 뚝 뿌려준답니다. 그리고 머리에도 향이 나도록 슬쩍 뿌려주면서 초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 건축학자는 이 방의 건축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 있는 거 보시죠? 선 밖에. 이게 밖에 보면 밖에 뻥 뚫린 마루처럼 옛날에 궁궐이나 교회 건물을 보면, 성을 보면 방에 뻥 뚫리는 큰 기둥 속에 있는 바깥처럼 보여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방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것을 회랑 이렇게 얘기하고 중정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용어를 저는 잘 정확히 이해 못했어요. 그 용어를 보면은 이 방은 회랑이라고 그러고 그 앞에 있는 뻥 뚫리는 곳은 이게 들어와가지고 가운데 오다가 이 방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방 하나, 작은 방인데 이 방은 굉장히 작은 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곳에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 확대기 치우십시오.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은 그냥 쑥 들어왔다가 이 방을 보고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전부터. 그런데 이 여인이 들어오는 순간 이 초대해준 시몬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귀한 분 초대했을 때에 그 초대 잔치 자리에 뜬금없는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것도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와서 주인공의 발을 닦아주고 있는 그 모습은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을 것 아닙니까? 이 모습 앞에 시몬은 그 씻어주지 못한 그 발에 대한 아픔보다도 그 속으로 아니 어떻게 저런 불결한 여인이, 성경에 보면 죄인이라 그랬죠. 그 동네에서는 내놓은 여인이에요. 나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와 상종하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과 함께 식사하거나 죄인과 함께 손을 닿는 순간 자기도 죄인이 되는 거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선생인 예수를 불러드렸는데 그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 것인데 왜 가만히 있지? 라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 눈빛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예수가 발을 빼지? 그 마음. 그리고 그 대변 속에서 대변해 주는 것이 밑에를 보십시오. 확대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발 보십시오. 예수님의 발 보이시죠? 자, 예. 자,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베드로의 발 보십시오. 이 베드로의 발, 여기는 요한의 발, 가운데 시몬 보십시오. 시몬의 발.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뭐죠? 예수님과 나머지 두 사람은 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시몬은 신발을 신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는 신발을 신고 있으니 상대편의 발에 먼지가 묻는 이상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44절 보면 45절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되 44절 그 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얘기 나오죠.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한 이유는 자기는 뭐 있어요? 신발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입장을 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발 씻을 필요가 없으면 저 사람도 필요 없다고 믿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로 애가 있는 사람은 내게 신발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의 초대법에 의해서 현관에 들어올 때, 회랑으로 들어올 때 그 앞에서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종을 통해서 예의예요. 그러면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초청하는 마음은 진정성이 많이 결여됐다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좀, 그러나 선생으로서는 존경할 수 있지만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세히 이 시몬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뭘 들고 있습니까? 식탁에 뭐가 있을까요? 포크가 있고 나이프가 있어요. 뭘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들고 있어요. 이 화가가 이 칼을 들므로써, 칼은 뭐예요? 자르는 거죠. 분리시키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칼을 들미를 통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사람을 자르고 구별합니다. 즉 말하면 유별나게 그 모습 속에서 저 죄인과 나를 구별하고 칼로 들이대면서 그 여자의 과거의 행실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지고 우리 동네에서 어떤 소문이 많은데 저 여자가 팔 수 있는 것을 팔대고 있다니, 꺼리끼는 칼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애언자라면 저 상황이 저 여자가 뭔 줄 알고 발을 뺄 텐데 라고 바라보는 거죠. 유대 사회의 특징, 자기의 기준에 어긋는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늘 과거의 행실로 지금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 여인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여인의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발에 향료를 바르고 의자에 앉아 바닥을 바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지긋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계십니다. 한 번도 묻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리고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화가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식탁의 자리를 보십시오. 식탁에 빵이 몇 개 있습니까? 빵보다 더 큰 게, 물고기 몇 개 있어요? 2마리. 빵이 몇 개 있어요? 잘 보십시오. 몇 개요? 이 빵과 이 빵은 쪼개져 있습니다. 2개를 붙이면 몇 개요? 1개죠. 그럼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5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뭐가 기억나세요? 오병이가 기억나죠. 상징을 보여줍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뭘 했어요?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죠. 그 모습을 그리는 것은 예수님 가운데 있지만 이건 밖에 있습니다. 예수의 만찬, 식탁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영생의 빵이 무엇이며 무엇인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양식을 주시는 누가 기억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도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다시 부활한 예수님이 엠마오라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갑니다. 모르다가 식탁에 앉아서 빵을 들고 뭐 할 때? 기도할 때에 예수인 줄 압니다. 자,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인밖에 없어요.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 불어있어요. 베드로 보십시오. 뭐가 가는 거, 손을 거는 거예요? 저 여자하고 나하고는 막 이렇게 피하는, 제발 나한테는 오지 마, 이런 형태의 모습에 발뺌하고 있는, 거절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 여전히 예수를 따라서 함께 먹지만 저런 천한 것이, 아니 저런 여자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세상에 예수를 말리지는 못하고 제발 나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얘기하는 모습. 요한은 멀리 바라보면서 조금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러면서 여자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왜 왔지? 하고 묻고 있는 옆에 있는 수사에게, 아니 지금 쟤 왜 온 거야? 깜짝이 놀라게 바라보는 이 여인의 모습. 그러나 식탁 속에서 볼 수는
최후의 만찬이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드러나게 하는 이 모습, 이 잔치자리 속에서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시몬이 아니라 예수로 바뀝니다. 이야기는 예수를 초대했지만 식탁 속에서 주인공은 예수가 되는 거죠. 즉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가 차려준 만찬의 자리예요. 주제의 자리의 모습인 거죠. 주인의 모습인 거죠. 이 거룩한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주는, 이 공동체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차린 잔치에 동참하는 자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참석했을까요? 동참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여기 있는 시몬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밥을 먹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화가는 그 그림을 함께 드러내고 있고 오늘 본문의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잔치자리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죠. 제외되거나 거부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관하는 잔치자리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나눠줍니다. 예수 믿었냐? 예수를 누구라고 믿느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종과 종족과 이방인과 죄인과 바리새인 상관없이 모두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믿느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네 죄를 인정하느냐? 따지지 않았어요. 죄를 졌으면 회개의 값을 지불해라. 재물을 바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거행된 이 거룩한 잔치는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사람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믿음 없는 이들, 용서를 원하는 사람과 용서를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죠?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요. 이 자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 중에서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과 용서의 자비를 베풀고 서로 깊은 사랑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자리. 누가 주님과 함께한 예배의 자리인지, 이 자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야기가 이 작가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고리였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미얀마에 있는 한센인 마을 메안청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서로 여러 사람들을 인도해서 생명의 빵 제빵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중공식 같은 것, 우리 같으면 헌당식 같은 것. 그곳의 이름은 생명의 빵, 영어로 The Bread of Life Family를 넣었어요. 생명의 빵이 아니라 패밀리를 넣었어요. 가족 생명의 빵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빵을 만들어주는 첫 번째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는 그날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하는 그 자리 속에서 험악한 자리, 대를 이어서 부모 때부터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자리, 어느 가정은 그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자식들이 물려 사는 자리, 한센병 환자는 없지만 그 자식들로서 그곳에 모여서 농토에 쌀 한 톨 심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떻게 살 수도 없는 그런 자리. 그 자리에 7년 전 한국 선교사 한 분이 들어가셔서 그곳에 청소년 센터를 운영했어요. 버려진 아이들,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지금 한 25명 이렇게 기숙하면서 미얀마 전도사가 그들을 관리하고 공부시키고 학교나 중식학교를 보내고요 하면서 있는 하여튼 고아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센터인데 그들을 함께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길러주는 그런 곳. 그곳에 600가정 정도가 있는데 약 한 3,000명 정도가 600가정 정도라는데 대략 한 통계는 그래요. 그들이 제대로 된 양식을 먹을 수 없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제빵소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녀왔을 때에 그 빵을 만들 땅을 보았어요. 땅밖에. 근데 가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 건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 속이었어요. 제빵소를 만들 수 있는 처음에 우리가 갔던 공장은 마을 좀 변두리에 나가 있는 넓은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 있는 황량한 계곡이 있고 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온 사람이 찾아온 거죠. 우리 땅이 여기 있는데 제발 이 땅 좀 사달라고. 근데 이 땅은 마을 들어온 입구 중심가에 있어요. 이미 털을 닦아 놓는 곳이에요. 다른 손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땅값이 1,200만 원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땅은 500만 원에 샀는데 근데 계약을 했는데 말이야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정말 땅은 셈이 나는 거죠. 근데 돈이 없어요. 그리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소식을 한국에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애양원에 사는 집사님, 병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내가 나머지 충당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600을 헌금해서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은 3천만 원쯤 듭니다. 그것은 저희가 속하되어 있는 손양원 선교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100% 그것을 지급하고 빵 기계까지 사도록 했습니다. 만들어가는데 쉽지 않잖아요. 땅 살 때에 도저히 1,200만 원 살 수가 없어서 1,000만 원 하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하더래요. 1,200에서는 안 팔겠다. 1,000이 달라. 이게 빵 설명했더니 안 된다고. 근데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는 절대로 1,000만 원에는 못 판다. 200 깎을 수 없다. 1,200 달라.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는 철저한 불교인이지만 내가 200만 원 이 공장에 기부하겠다. 이 땅값은 1,200만 원이고 나는 200만 원 기부하고 1,000만 원만 주라. 이 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먹거리를 준다고 하니까 전혀 관계없는 불교인이 200만 원을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 전에 이 땅을 계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취소했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딸이 양곤 시내에서 큰 제과점을 운영을 해요.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기꺼이 그것을 허락해 주면서 빵을 만들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기 집에 와가지고 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기계를 살 때에 제빵에서 살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도록 도매사서 도와주고 밀가루를 제빵소로 들어오는 빵 가격에 사서 주는 거예요. 그 두 분을 초청했어요. 감사하다고. 이런 작은, 그분들은 철저한 불교인이에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선교사가 한 줄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걸려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개소식에는 믿는 사람이 한 4분의 1, 나머지는 전부 다 불교인들이 다 모여왔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최고 책임자인 이장도 오고,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도 오고, 그 다음에 그 안창 그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의 소장님도 오셨어요. 함께 오셔서 축하하는데 다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빵을 줘서 감사하다고.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짓다 보니까 이제 돈이 3,0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아요. 힘들어. 그런데 미얀마 선교에서, 한국 선교에서 상처 입은 것이 뭐냐면 3,000만 원 건물을 짓는다는데 계속 추가돼 1억을 보내가지고 그 집이 어디니도 뭐 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 사기를 당한 경우가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 한 번은 상처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 이상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일을 하다가 기본적인 거 정리해놓고 전기 모든 공사는 리안 전도사가 다 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좋지 않으니까 여기를 세멘트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 포장할 수 있는 것은 재료만 사주고 돈이 부족하니까 이 아이들이 수업 마치면 와가지고
조금씩 해갑니다. 그래서 길을 깨끗하게 안으로 들어가도록 닦아놨어요. 집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완벽한 그림도 필요하지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3천만 원을 추가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몸들을 팔아서 그 아이들과 전사들이 그것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설레고 기대했는지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희망이 큰 거예요. 이것은 딱 하나예요. 이 빵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도착해서 빵을 만듭니다. 감격스러워요.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그 사람들은 이날 잔치, 동네 잔치를 위해서 돼지 두 마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돼지는요, 그냥 잡은 게 아니고 이 아이들과 그 전도사가 6개월 동안 사다가 기른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저는 그게 크게 감동이었어요.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돈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기다렸으면 6개월 전부터 사놓고 이 날 빵 첫 나온 날을 기다리면서 이게 돼지를 기른 거예요. 저희가 도착하기 전 토요일 날 양원께서 먼저 가셔서 권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먼저 갔는데 그분들에게 먼저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그들이 잡아서 한센들만 모여있는 그 170명 요양병원에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제 돼지 한 마리를 잡고 그 모든 애들하고 같이 밥도 만들어서 돼지를 잡아서 한국식 돼지 불고기를 만든 거예요. 불백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직접, 한국에서는 무조건 다 가져갔겠죠. 한국 불고기 뭐 고추장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서 대접한 거죠. 한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는 저희가 도착해서 동사람을 다 할 때 그날 잡아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그리고 빵을 보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빵은 참 맛있었는데 선교사가 그 빵을 두고 하는 말이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고. 그리고 빵을 600봉지를 만들었습니다. 매주일 3,000개의 빵을 만들어서 4개씩 600개를 만들고 2,400개, 나머지 600개는 요양 훈련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모시는 곳에 들어주기로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 왔으니까 한 달에 한 번은 650개의 빵을 만들어서 600개 1,000몇 개죠. 2개씩 넣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주겠다. 까지 이제 얘기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돌아오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있는데 빵을 나눠줍니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빵 하나 주고 부치 하나 주고 부치를 사갔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주려고 하는데 세상에 다 가고 나니까 빵이 남아 있는 거야. 왜 다 안 가져갈까? 아이들을 안고 와요. 오면 이 사람들이 빵을 하나만 가져가. 주면 이 아이가 안 가져가는 거야. 아니 얘도 한 명인데 안 가져가는 거야. 이리 오라고. 얘도 줘. 저 갖다 주고 이들 가져가라고. 아이들까지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빵이 남았어요. 가만, 왜 남았을까? 남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욕심이 없는 겁니다. 주어진 것에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우리 집에 다리 아픈 아저씨가 있는데 그거 하나 주십시오라고 달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웃집에 아무가 아파가지고 못 나왔는데 그거 하나 내가 가져갈게요 라고 손 벌린 사람이 없어요. 그저 내게 준 것을 달라고도 안 해요. 가만 보고만 있어요. 주면 그냥 받아서 수줍게 받아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고 넘치는 빵을 봤어요. 그들에게 맞게 맞추었는데 남아있는 그 모습이 뭘까? 주어진 것에 감사히 받아가는 거죠. 받아가는 거죠.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내가 가져갈게요. 절대로 2개 가져가지 않아요. 자기가 데려온 아이 것도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챙겨줘야 가져가는 사람들. 그 광경을 보고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어서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얘기를 기억해 둬왔어요. 어찌 5,000명의 남자가 먹었는데 12광주리가 남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산더미처럼 막아서 먹다가 배틀 같아서 못 먹어 남는 것이 아니고 그 먹은 사람들이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배가 덜 차도 감사함으로 배불리 먹었고, 택도 없이 작은 양이지만 그것으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12광주리가 남은 것이지,
욕심 부리고 더 가져가고 뒤로 꼼치고 우리 집 아버지 것, 우리 딸 것 훔쳐갔으면 12강조가 남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 모습 앞에서 봤어요. 예수님이 진짜 그 빵 먹었을까? 성경에서 하는 말이요.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는 거예요. 남을 리가 없어요. 12강조가 남을 리가 없는 거예요. 부족하지. 턱도 없이 부족하지. 하지만 그 작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이 설레고 기다리는 그 6개월 동안 돼지를 기르면서 3개월이 넘도록 공사작업에서 그들이 수업 마치면 뛰어와가지고 공사하고 막 하고, 그 길에 조금 초라하지만 그냥 꽃 같은 거 갖다 놓고 길가에 길을 놓으면서 조금 부족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그것이 이렇게 빵 조각이가 남았구나 하는 모습이에요. 그 자리는 누구도 차별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는 보건소 소장, 병원 원장이었어요. 이 원장님이 9월 달에 애양원병원이 와서 의료봉사를 올 것이고 1월 달에 서울 삼성병원이 와서 의료봉사를 올 것이라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통보가 온 거죠. 군에 가서 허가가 받지 않으면 오지 말아라. 의사로서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 받아 오라고. 성교사가 그 말을 듣고 전화했답니다. 그럴 수 없다. 당신 일주일 시간 주겠다. 군에 허락받고 오라면 여기 오는 의료봉사 다 끊어 맡겠다. 당신 결정해달라.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만 없다. 결정은 당신이라.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그 의사가 오는데. 서울 삼성병원은 그 병원의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수술 장비를 가지고 온다고 준비하고 있는 잖아요. 그 사람이 고민된 거죠.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하지 않았어요. 괘씸해가지고 초대 안 했대. 근데 온 거야. 아직 답도 안 주고. 와가지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제 듣고 있다가 왔으니까 그냥 소개할 때 왔다고 인사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인사 한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와서 하룻밤 자고 이틀밤 자고 났는데 이 의사가 이 리안 전한테 온 거예요. 아니, 아까 들어보니까 빵을 3,000개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고 한 달에 한 번씩 650개 만들어가지고 아이를 준다는데 우리 병원도 50개만 줄 수 없냐고. 그래서 50개를 주라고? 만약에 50개를 주면 네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허락해 줄게. 여러분,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들이 기독교인으로 온다니까 막는다는 건데 철저한 불교인으로서 그 속에서 누가 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네가 기도해 주고 전도한 걸 허락해 줄게. 빵 50개만 줄래?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양성사가 아니 100개 줄게. 100개 줄게. 일주일에 100개씩 줄게. 그리고 너 직원들 나눠 먹고 환자들에게 주어라. 그 마음속에는 그게 있는 거죠. 입원하는 환자들의 영양식이 부족해요. 그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온 병들이란 말이죠. 많지는 않지만 한 번이라도 빵 한 번 제대로 먹여주는 것도 그들에게는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줄게. 근데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은 그렇게 하고 입원한 병실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이걸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반대하겠어? 그거 위에 빵 만들고 있는데. 정말로 생명의 빵이었습니다. 아, 이거 참 감독스럽다. 이렇게 효과가 클까? 그렇다고 끝까지 하는 것이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립해야 되지만 그들이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빵을 나누어 준 거예요. 그렇구나. 생명의 빵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님이 베푼 잔치, 주님이 만드는 거룩한 밥상에는 그 사람이 죄인이니 그 사람이 어떤 이방인이니 몸 조건이니 냄새니 높고 낮음이 상관없습니다. 주어지는 곳에 주어지는 사랑인 거죠. 이들의 시몬의 마음속에 들었던 예수가 저 죄인하고 한편인 것들을 바라보고 무시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였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뭘로 봐요? 사랑으로 봐요. 용서를 크게 받은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사랑함이 많고, 네 사함이 적으면 사랑함이 적다는 얘기.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몬과 더불어서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죄인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율법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인간을 대결시켜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단죄하고 버리고 벌 주는 관계로.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제물을 바치고 그래야만 복받을 것으로 믿게 만드는 율법주의적인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죄 많다는 여인에게 죄를 지은지 묻지도 아니고, 회개했냐고 묻지도 아니하고, 뉘우쳤냐고도 묻지도 않고, 그저 내 죄사함을 용서받았다. 그의 눈물을 흘리는 행동 속에서, 그 속에서 참회를 읽으시고, 네가 용서함이 크니까 사랑함도 크구나, 사랑의 모습을 읽어냈다는 사실. 믿음은 그래서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은 용서를 전제로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줌이며, 용서는 믿음과 사랑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잘 헤아려서 그 처지를 이해해주며 잘못에 대해 죄를 묻거나 따지지 않고 너그럽게 풀어주는 행위,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사랑을 실천한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주님께서 베푸시는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는 자만이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또 한 해를 절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하심을 크게 받고 사랑함으로 사함이 크게 받는, 용서함이 크게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의 섬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겸손히 사랑으로 용서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을